오늘은 특별한 절기라서 우리 여호수아를 멈추고 시편 100편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풍요로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 풍요로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갈피에 이런 말로써 현 시대를 비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감사를 찾기를 원한다면 사전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라. 책갈피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뜻밖이죠. 그러한 문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의 단어가 이제 듣기가 어려운지 또 생소한 내용인지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점을 가든지 또 매스미디어를 보든지 듣든지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또 재택 이런 얘기들,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은 요새 아주 핫 아이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유순열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지나온 삶을 우리 어른들은 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똑같이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것을 소유하고 그런 것을 취했을 때 과연 행복이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행복은 잠깐이고 또 다른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그러한 어떤 욕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오늘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됨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존재와 목적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가 늘 감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상실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우리가 잠자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을 보시든지 TV를 보시든지 뭘 보든지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다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또 불평불만의 그러한 소리, 또 다툼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부족함의 소리 이런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지 세상은 점점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참 부족한지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우편 배달부로 평생을 이제 우편 배달부로 있었던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전이 되어지면은 산타크로스에게 보낸 편지가 수천 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아진 다음에 산타클로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사람은 단 한 통을 자기가 받아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시일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우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100%. 근데 우리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그런 시절만 되어져도 크리스마스 시일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우표가. 그 우정국에서 발행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붙인다고 해서 편지가 가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시일은 크리스마스 우표는 다른 우표와 함께 그것을 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우표를 왜 발행했느냐? 그것을 사서
또 그것을 소비함을 통하여서 거기서 얻는 그런 수익을 우정국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런 구제로 또 그러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일이라고. 좋은 의도죠. 선한 의도죠. 지금은 국가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국가의 참 소중한 그러한 리더를 뽑은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작은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여는 그런 열쇠. 근데 그 열쇠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을 열으면 저것도 열어야 되고, 열으면 필요로 하는 많은 그러한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한다면 온 세상을 열쇠로 가득 채워줘도 절대로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의 문을, 감사와 이 찬양, 이 고백의 삶을 여는 제일 중요한 열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삶의 문을 여는 제일 중요한 마스터키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예요. 여기 보면 3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모든 인간이 감사와 찬양의 행복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긍정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결국은 인류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한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두 아들이, 큰아들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시점까지 이 가정을 잘 이끌고 이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가정의 삶에 불만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길 상속을 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두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실 건데 미리 나에게 상속분을 주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노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의 요구대로 그 둘째에게 돌아갈 그런 재산의 상속분을 둘째에게 줍니다. 근데 둘째가 하는 행동이 그 받은 상속분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집을 떠났다. 집을 떠난 거예요. 자, 집을 떠나자마자 그 둘째 아들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불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정말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대로 살아갔지만 불과 얼마 가지를 못해서 허랑방탕. 모든 것을 다 성경은 탕진하였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엔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냠 열매까지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참 불쌍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오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들로서의 그러한 역할은, 그러한 어떤 부름은 제가 창피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아들로 마시고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었지 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아들을 위한 그런 대잔치를 벌이고 큰 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큰 아들이 그 자기 동생이 귀환한 것을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이 될 뻔도 했던 그런 재산을 이 동생이 탕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동생의 목이 또 생겨나는 거니까 형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형은 아버지 곁에 집에 있었지만은 그 첫째 아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곁에 살지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첫째 아들과 같아요. 첫째 아들에 대한 비유는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와 같이 비록 선택한 그런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체의 후손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감사와 행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면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예. 오늘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좀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각자가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한 법칙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한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파트타임으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름없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항상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되 아담 혼자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만지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외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브를,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주례를 친히 서시고 이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족을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족은요, 오늘 우리 유순여 장로님 기도의 말씀에 대다수 설교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힌트를 제가 드린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여러분, 가족만큼 세상에서 위대한 개념이 없어요. 위대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 인종이 있습니까? 가족 안에 계층이 있습니까? 가족 안에 빈부의 귀천이 있습니까? 가족 안에 성비가 존재를 합니까? 가족은 유일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그런 개념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제 조실 부모하거나 이제 고아이거나 이제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 부모와 그 형제의 그러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럼 누리지 못한 부분들을 틀림없이 다른 부분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가족을 통해서 내가 제공받거나 내가 누리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 되어질까? 긍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녀가 되어지는 부모가 되어졌든지 오늘 우리는 이 가족의 가치는 세상의 그 무엇도 오늘 우리가 그 무엇을 살 수 없는 귀한 가치예요. 이 가족의 가치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행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을.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이제 슬하에 있지만 이제 자꾸 나이를 먹고 하다 보면 이 부모의 그 품에서 떠나게 되죠. 마치 둘째 아들처럼 떠나서 뭔가를 이루면은 뭐 내가 더 행복한 줄을 알고 뭘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면은 뭔가 보여주면은 행복한 줄을 알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과 뭐 이렇게 계속 끝까지 같이 살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중요한 것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정하신 법칙이에요. 근데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가족에 대한 그런 가치, 가정에 대한 그런 가치를 세우기를 너무나 경제적,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회피하고 결혼한 우리의 자녀들은 또 이 자녀 갖는 것을 회피하고 그런 참으로 불쌍한 그런 시대, 참 암담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지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성도는 살지 않습니다.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면 그게 마치 성공할 것만 같은, 마치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그의 마음속은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려고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간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결혼을 5번 했어요.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소위 말해서 남자의 귀신 들린, 남자의 걸신 들린 여자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많은 결혼을 했을까요? 뭔가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행복한 줄 알고 계속적으로 했겠지. 여러분,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삶의 그런 가치, 삶의 무게들을 더 이상 그녀가 느끼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끝난 거예요. 왜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신랑이시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모든 인류는 다 이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신부라고 할지라도, 그런 세상 사람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때, 세상에 오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랑이신데 그 신랑을 만날 때 인류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파트타임 그러한 주님으로 여러분 믿고 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건성건성 대충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미국의 그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이고 그 전에 트럼프.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인가? 아니나 달라. 역대 대통령 순위를 쫙 뽑았는데 꼴찌에서 몇 번이에요? 46번인가 그래요. 1위는 누구일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에요.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왜? 그가 역대 손가락 5끝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요. 링컨은 성경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링컨이 그가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준 유일한 성경, 자기가 읽고 다른 헤어진 그 성경을 링컨에게 줬어요. 그래서 링컨에게 부탁을 했어요. 링컨아,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날로부터 링컨의 삶이 성경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행하니까 오늘날 그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약탈자들, 소위 영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무슨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영웅이라고 말합니까? 남의 나라 깨앗고 피 흘리고 중국 15억, 16억 그런 인구가 된다고 할지라도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 남의 나라 소수 민족들을 그냥 총칼로 다 합병시켜가지고 나라를 이룬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거나 다스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국은 오늘 인류의 행복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으로, 즉 성경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인류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웃의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그런다면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눠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누어요. 이웃과 나누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십니다만 이게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죠. 헌금을 많이 하고 적고 하고를 떠나가지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은 그 엄태구 배우 있죠? 엄태구.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물론 이제 종종 전화를 하죠, 저하고. 그가 어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거나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자기가 요즘 코로나가 돼가지고 또 집도 이사하고 그래가지고 딱히 여기 출석하는 교회가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모아둔 헌금이 있는데 목사님 새벽교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좋지. 그런데 더 필요한 그런 주변에 그러한 교회에 헌금을 해. 자기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태우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데 3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300만 원이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이 여러분 나누어 가지고 거지가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가르쳐 줘 보세요. 사랑과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요. 안 나누니까, 움켜잡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행복과 감사가 넘쳐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그의 생명까지도 나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전에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죠. 가족이 소중하다고. 여러분, 자식이 안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안 귀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의 비극이 온 인류의 축복이요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 비극이었지만은 아들을 죽이는 일,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돌보지 않은 그런 유기,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결정을,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복음대로 살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감사와 행복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또 풍요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순자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풍요로운 삶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 있는 대로 감사해야 된다.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현재 있는 것에.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다가 정점을 찍어요. 미래에다가 강조점을 둬요.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 물론 그 말의 의미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의미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의미를 너무나 많이 희생시켜버리고 오늘을 오늘답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신할 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지를 못해요. 오늘도 그런데 내일은 모레는 더더욱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있는 대로 오늘 무엇을 가졌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오늘 내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건강 안 그렇습니까? 건강? 저도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환갑 이제 지났는데 저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띵뛰기를 하든지 뭘 해도 정말 이거 바위를 타고 뭐를 해도 날다람쥐 다듯이 그렇게 제가 막 다닐 자신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마음만 그냥 간절해요. 마음만 간절하고 이 다리에 뭘 내가 운동하고 싶지만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날이 오네요. 자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재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현재 감사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현재 가족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더욱더 효도하시고 또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에게 오늘 밤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이 자녀들과는 이제 세상에서는 이 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국가가 아주 주도적으로 요새는 조금 대출을 쉽게 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그게 국가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집 문제가 참 중요하고 그런 어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집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주거의 그러한 것이 보장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것처럼 국가가 그런 식으로 잘못된 그러한 유도를 해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국가의 일은 저는 모든 국민들의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선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국가가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역대 정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와 야를 떠나서 전부 다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세계 나라가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과 같은 국가를 운영하라고 국가의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분리나 나눔이나 다툼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구성은 우리 자녀가 돈 많이 벌어오고 더 건강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음으로 행복한 거지. 부모가 있음으로 행복한 거지. 그것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가족 속에다가 자꾸 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 가족의 가치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풍요로운 삶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이제 키가 또 이자 마스터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러한 열쇠들을 가지고 온 세상을 채운다고 한다고 한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족에서 이제 아버지 가정을 떠난 우리의 마음으로 떠나고 생각으로 떠난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이 가족 안에서 정말 감사를 누리고 또 현재 있는 것으로 현재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가족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도 해야 되고 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 254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2절 5절을 드리겠습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3절로 58절.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뭐가 자신에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을 행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 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늘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미리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나누는 우리들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